이사야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납치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외적으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만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어제는 첫 번째 방법은 유다의 조공을 바치라. 그리고 유다와 친밀감을 유지하고 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도망을 가더라도 유다로 도망가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모압은 같은 전쟁으로 피난하는 유다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도를 베푼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이렇게 말씀해. 방도를 베푼다는 말은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를 어떻게 도울까 연구해보라. 공의로 판단한다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유다를 어떻게 도울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낮에 그늘을 지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다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라는 말씀입니다. 쫓겨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겨난 유다 피난민을 말합니다. 도망하는 자도 역시 집과 근거지를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유다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모압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또 거기도 전쟁이 날 텐데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모압으로 도망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전쟁에 또 이제 모압도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면 모압도 피난민이 생기고 유다도 꼭 똑같이 피난민이 생겨서 같은 피난민 입장에서 서로 또 나라가 다르니까 또 서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심판받아 피난 중인 모압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싸우지 마라 이거죠. 그래도 싸우지 마라. 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길을 연구하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나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압은 유다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피난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유다를 나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은 유다를 여전히 아직도 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맞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모압은 유다인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모압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절제절명 위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안에 있는 아수르의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해서 아수르가 침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유다에서 포악을 행하고 또 유다 사람들을 또 죽이고 또 지도층들을 다 데려가고 아무튼 유다를 그냥 망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곧 그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주전 605년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됐던 아수르가 또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곧 끝나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모압은 먼저 심판받은 유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줘라. 피난처를 제공해 줘라. 너희들이 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도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다윗의 장막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모압이 남유다의 피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유는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왜 다윗이 나옵니까? 유다는 다윗의 자손, 유다 족속이죠.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나라를 유지하게 되는 건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지파는 다 지파의 특성이 없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또 이방 민족들이 또 섞이고 해가지고 이제 없어졌는데 유다 민족만큼은 다윗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 약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비록 망하게 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심판 이후로 곧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고 영원히 그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 유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다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오실 메시아께서 흔들림 없이 누구도 침노할 수 없는 권세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육신적인 다윗의 왕가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자비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판결하시고 공의와 또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 유다 민족을 무시하면 안 돼. 그들이 나한테 심판받고 혼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압은 영원한 다윗 왕과의 덕을 보려면 먼저 유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만큼은 왜 예외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유다하고는 친척지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또 악한 감정을 갖고 싸우는 이것은 참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모압만큼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로 피해라. 유다하고 잘 지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셔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유다에게 계속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고요. 모압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셔가지고 모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하고는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하고 원수같이 지내려고 한다 그러면 끝까지 원수같이 지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분들, 기도 도와주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나한테 악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아서 아브라함이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유다가 망할 때까지니까 정말 2000년 이상이 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거든요. 약속하신 걸 잊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한 것들, 또 축복한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도 기도에 힘을 다하여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